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영적 삶의 기초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그 주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해한 그 이후의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이쁜 얼굴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좋을 때 나의 신앙이 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힘들 때 안 될 때 나의 신앙이 그게 내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게 진짜 내 신앙생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을 때 신앙생활 좋을 때 그 신앙의 내가 내 신앙생활의 내 모습입니까? 내가 안 좋을 때 힘들 때 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진정한 나의 신앙생활일까요?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안 좋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좋을 때가 나은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없고 안 좋을 때도 없고 늘 뭐 그렇습니까? 예. 또 어떤 사람 보면 좋을 때는 잘하는데 좀 힘들어지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힘들 때 하나님 막 바라보다가 조금 뭔가 살만해지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좀 막 기도도 하고 막 주여 막 이러다가도 뭐 조금 편해지면 하나님 안 바라보죠. 예배도 안 되고 이제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 교회 이렇게 잘 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 신앙생활 뭐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사명을 주거나 일을 시켜 보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 신앙생활은 뭐 끼적끼적 하는데 뭔가를 툭 던져주면 뭔가 사명을 주거나 뭐 교회 뭔가 이렇게 주면 주저앉아 버리는 깔려 죽는 거죠. 와 별거 아닌데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툭 주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나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대한.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 삶에서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계속 무언가에 이렇게 변화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 한 민족 하나님이 어디다 던져놔도 거기서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을 펼쳐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할인이 갑자기 하나 잡아도 뭐 파푸아 뉴기니 어느 섬에다 던져놔도 시커먼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땡큐 이러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했어요. 이게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어디 가든 조건과 상관없이 우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가 납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신앙생활에 내가 납니까? 평가하기 힘들고 판단하기 참 힘들죠. 우리 신앙생활에 참 카멜론 갈 때가 많잖아요. 그때 달라요. 오면은 사람. 문어 같죠? 완벽하게 동화돼 버리는 그때 달라요. 주변 환경과 함께.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좋을 때든 힘들 때든 우리가 자신으로서 또 내 자신을 다는 사명으로 뭐 주어져 살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그죠? 무너질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성도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베드로 후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이어서요. 무너질 수 없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참 반갑고 좋죠. 이제 6개월 만에 우리 김강진 평신도 1호 선교사가 나왔어요. 항상 반가워요. 더운 나라가 시커멓게 타갖고 왔어요. 오늘 깊게 말씀 듣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를 깊게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무언가가 진짜로 내 것이 돼야 될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계속 헷갈리잖아요. 내 것이 되어야 될 무언가의 그 중요한 응답을 만들어내야 돼. 이게 영적 삶입니다. 무언가의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삶이에요. 영적 삶이 힘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그 무언가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자신은 됐다가 뭔가 사명이면 안 되고 우리는요 늘 뭔가에 잘 지속되지 못하는 영적인 삶을 갖게 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가 언제 써졌다 그랬죠? AD 한 60년, 63년, 64년쯤에. 오늘 베드로후서는 그 후에 3, 4년이 지난 AD 한 67년경에 써졌습니다. 곧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이었죠.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서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3, 4년 전에 뭔가 이 네로를 향한 아주 극강의 박해와 핍박의 시작이 이 3, 4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죠? 좀 좋아졌어요? 아닙니다. 더 심화됐죠. 박해가 더 깊어졌습니다. 네로 때 시작된 이 크리스찬의 박해는 거의 200년 이상 가졌습니다. 더 극심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에 보면 이 시험을 그들은 교회는 어떻게 느꼈었지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 당함을 이상한 것도 여기지 마라. 엄청난 고난이 더 심해졌어요. 이 불시험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지금 어느 정도 시대가 됐냐?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지금 우리 내후외환의 시대가 돼버렸죠. 외부적으로는 엄청난 박해의 극강을 향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뭐죠?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흔드는 그런 정말 안팎이 문제가 되는 고난의 과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는 더 힘들어졌어. 더가 아니라 그냥 더 힘들어졌어요. 아주 환장할 지경이 돼버립니다. 또 베드로의 순교 직전의 메시지잖아요. 이 베드로는 지금 아주 큰 흐름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사상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거죠. 큰 흐름, 구원. 근데 구원은 뭐죠? 구원은 머무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동하는 게 구원이죠.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동하는 게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뭐냐? 이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가치에서 나와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와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믿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어떻게 되죠? 늘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애굽에 머물면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면서 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머물면서 더 편안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머물면서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물면서 애굽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게 잘못 믿거나 연약한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뭐죠? 나와서 하나님이 보내는 가나안. 나와서 믿음의 여정과 부르심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믿음의 여정과 그 하나님의 이 중요한 부르심의 여정 속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했죠?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 행인이란 표현을 썼죠. 순례자란 표현이 맞겠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는 어떻게 사는 거죠? 단촐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단촐하게 사는 겁니다. 많이 얻고 더 발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는 거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뭐죠? 단촐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삶과 세계 복음화 우리 인생 가정 후대 두고 그죠? 여러분 단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막 공부 열심히 해라 막 강조할 것도 없어요.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머리는 따로 있어요. 최대한 방향적으로 돕지만 결국 안 되면 그냥 공장 가면 돼요. 우리 후대들 열심히 살면 돼 땀 흘리고 그럼 다 살아요. 그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머물려고 이 세상의 것을 끝까지 안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의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후서는 더 어려운 고단이 심화되어지고 더 극강의 어려움이 오래되는 이 상황 속에 중요한 이 복음의 흐름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흐름을 던져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까요? 우리 권사님도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가 어려움이 오래돼 본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있다 보면 이유 없이 막 너무 막 오래 다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어떤 문제가 올까요? 좀 지치죠. 힘들고 뭔가 하나 원하는 응답이 무응답이 좀 오래되다 보면 무응답에 대한 고뇌점이 뭐죠? 이게 맞나? 그런 거. 그러면 뭔가 피로감이 우리를 잡게 됩니다. 옛날 피곤한 사람들은 응답 못 받아서 그래. 응답 못 받는 고난 속에 있으니까. 나가도 고난, 들어와도 고난, 부딪혀도 고난. 그게 아닙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우리 신앙에 무언가의 뿌리를 바꿔야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피로감들은 결국 뭐로 나타나겠죠? 오래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것이 제시되면 맞나 이렇게 갈급하니까. 그죠? 일단 한번 이거 믿어봐. 그죠? 그렇게 해서 소용없어. 이거 한번 믿어봐. 뭐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뭐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가짜 복음을 막 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막 갈급해 있고 피로감이 극심함에 있다면 그렇게 유혹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응답이 급하니까 그거 소용없어. 이거 한번 믿어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내 응답이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기쁘어지고 미신에 막 잡혀버리고 뭔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런 시간표에 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 뭐 영어로 보면 솔번트. 근데 정확히 말하면 뭐겠어요? 솔번트란 말은 아니죠. 슬레이브란 말이 맞죠. 노예입니다. 노예.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어떤 신분인 거죠? 그 개인의 삶이나 이성이나 주관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 필요해야 안 해요? 노예는 필요 안 하잖아요.
그냥 부속이잖아요. 개돼지 짐승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또 사도라 말하면 사도는 뭐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 하나의 기준은 뭐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오늘 이겁니다. 슬레이브. 우린 종으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의 기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부여받은 자들. 그렇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 그리스도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이 질문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음의 스위치가 딱 눌러졌을 때 뭐가 돼요? 동기화가 돼요. 지금 말하면 핸드폰 처음 사가지고 먼저 쓰는 거 옆에 딱 놔두고 버튼 동기화 딱 누르면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어떻게 되죠? 새 핸드폰에 내 구 핸드폰에 모든 게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앱까지 화면까지 똑같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죠. 동기화돼 버려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분이 모든 걸 끝내셨구나라는 그 믿음에 나와의 믿음의 스위치를 딱 누른 순간에 동일하게 동기화돼 버립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신 그리스도의 그 주신 믿음의 근본이 내게 그대로 동일하게 동기화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의가 내 안에 그대로 동일하게 와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동기화되어 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온 믿음의 시작이 그런 거라니까요. 자, 그 엄청난 게 왔지만 그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딱 동기화됐어요. 다 알아요, 몰라요? 왔지만 다 몰라요. 어마어마한. 저도 지금 뭐 쓰지만 이 안에 뭔 놈의 기능이 다 있는지 다 몰라요. 광고에 보면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 이걸로 별로목을 다 해. 근데 다 몰라요. 그게 내 안에 그대로 동기화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에요. 2절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였죠? 단어가 뭡니까? 알므로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3절에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란 말인데 이거는 뭐 정보예요. 정보. 아는 거죠. 제가 뭐 하린이를 알아요. 자꾸 하린이가 눈에 띄네. 더 이뻐져가지고 한 주 만에. 뭐 알죠. 여자야. 이뻐. 시 사역하고 뭐 어린이 잘 돕고 뭐 다. 근데 그건 정보죠. 그노시기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암이라는 것은 그런 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 어떤 거죠? 체험에서 삶으로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 할인을 진짜 알려면 누구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엄마를 만나면 알 수 있지. 그죠? 나한테 절대 자기의 모든 걸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엄마를 만나면 얘가 어때서 어떻고 자기도 모르는 나를 다 알잖아. 엄마는. 얘는 성격이 어떻고 잘할 때는 어땠고 잘하면서 어떻게 했고. 그죠? 엄마는 진짜 알죠. 안다고. 그 알미라는 게 그겁니다. 에피크노스. 그 삶으로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게 알미란 말이에요. 오늘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죠? 경험적인 알므로 그 부르심이 알므로 진짜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동기화됐어요. 그 모든 걸 그대로 다 줬다니까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경험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신혼들 만나면 뭘 볶는다 그래요? 뭐가 쏟아진다 그래요? 막 깨가 쏟아진다. 막 깨를 볶는다 그러지 뭐. 깨 볶으셨어요? 왕년에 좀 볶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부부가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부부로서의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렇게 사역에서 만나보면 신혼부부가 되면 뭐 깨를 볶는다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그 신혼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배우자로 인하여 충격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기죠. 딱 막상 살아보니 깨를 볶기는커녕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충격을 받아요. 예. 예. 저도 우리 와이프하고 7년을 연애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연애할 동안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대단하죠?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7년 동안. 예. 뭐 그럴 줄도 없어요.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결혼해서 진짜 좋았어요. 와, 새벽 예배 나가고 뭐 사역을 해서 새벽이라도 딱 일어나서 아침 막 제일 고마운 게 그거예요. 내가 몇 시에 나가건 5시에 나가도 제가 아침을 먹고 나갈 수 있게 해줘. 딱 새벽에 씻고 나오면 어떤 데 나가든 딱 오면 그 침대 위에 제 옷이 딱 세팅돼 있어요. 참 대단하죠. 고맙죠. 뭐 지금도 다 챙겨주지만 또 우리 뭐 사모 없으면 전 송장이에요. 뭐가 어딘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고마운데 6개월 지나니까 싸우기 시작해요. 안 맞는 게 부딪히나. 살아온 게 다르잖아. 재밌는 얘기들이요. 제가 새벽에 나가면 그때 서울에서 일산으로 새벽 예배를 교육대 가니까 3시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3시 반 그때는 딱. 그럼 일산 저 끝 SBS 방송국 그 옆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3시 반에 출발을 가야 된다니까. 가서 교회 다 예배 준비해놓고 뭐요? 운행해서 성도들 세고 모셔도 놓고 새벽 설교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성도를 맞춰서 운행해 드리고 난 다시 집으로 와서 내가 대학원 공부하러 달려서 또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현장 뛰고 사역하고 교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먼저 일어나 나가잖아요. 딱 가서 이 닦고 딱 그러고 오면 집에 딱 가서 뭐 옷 갈아입고 가야 되니까 딱 가면 집에 딱 또 밥 먹고 이 닦고 올라고 보면 치약이 딱 찌그러져 있어. 저는 이렇게 치약 딱 펴서 막 딱.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뭐요? 아무데나 눌러 짰어. 그럼 그걸 보면 마음이 아파. 찌그러진 치약 또쫙 펴서 쓰고 막. 그렇게 6개월을 딱 저녁에 딱 와도 우리 화무도 이 닦기 했잖아요. 저기 보면 치약이 또 찌그러져 있어. 마음이 아파. 그런 저녁에 와이프 한번 씻고 주고 새벽에 또 나가면 와이프 나중에 씻었으니까 또 치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찌그러져. 마음이 너무 아파. 펴가지고 6개월을 참았어요. 제가. 어느 날 한마디 한 거야. 치약을 쓰면 좀 이렇게 다. 그때 저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남자가 쪼잔하게 아침부터 뭐 치약 갖고 잔소리를 하냐. 난 6개월을 참았는데 상처를 받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런 거라니까. 저는 시집 때 막 욕조에 슬리퍼 젖고 물 떨어지고 되게 싫어요. 시집 때 젖는 게 제일 싫어요. 젖은 게 딱 닿으면 화가 나요. 그렇게 자라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자유부인이에요. 슬리퍼 젖. 옛날에 그냥 따로 제가 신발 막 변기 뒤에다 숨겨놓고 막 2개 해놔라 안 젖는 거 젖는 거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 뭐 치약 뭐 이거 절대 진리도 아닌데 나도 마음 편하게 나도 막는 애 눌러 쓰기 시작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씻는 물 떨어진 것과도 싸운다니까. 샤워기 그 문제냐? 1년을 참았어 내가 막 슬퍼 젖고 막 물 젖고 막 이런 거. 1년 만에 얘기했더니 남자가 할 소리가 없어가지고 욕해. 상처에 충격에 막 자존심. 1년을 난 참고 다 말한 것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든 문제라니까. 나중에 나도 아예 추위가 되어도 아무데나 뿌리고 아무데나 다 주시고. 그렇잖아요. 뭐가 이게 진리 문제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대부분 이러죠.
삶에서의 뭔가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2절 3절 이 삶이 풍성해져 간다는 것이 뭐냐?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왔던 이 완전 동기화돼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 동일하게 임한 우리가 진짜로 체험적으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진이가 딱 왔는데요.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영적으로는 필패하고 왔어. 근데 굉장한 또 응답이에요. 제가 보면 이제 뭐죠? 필승이 돼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이제 헝가리로 재파송이 됩니다. 그럴 계획인 것 같아요. 전율이 돌더라고. 동유럽 헝가리. 우리 기도한 현장인데 얼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다 있어요. 우리 너무 소중한 이 시대에 가치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가졌으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장 4절에 너희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 높이, 넓이, 깊이 그 위대함을 얼마나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과 삶과 우리 언어를 보고 사람들과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놀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모든 게 동기화된 사람이라고. 이 누림이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계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안에 동기화됐잖아요. 진짜 우리 인성과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진짜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삶으로 계속. 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4절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먼저 개역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는데 그런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성한 성품. 성품도 세 가지잖아요. 수성, 인성, 신성. 수성은 뭐예요? 금수만도 못한 놈, 짐승 같은 님. 인성이 우리 사람의 인성이고요. 신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이 뭐냐? 우리에게 이 동일한 믿음, 말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그 풍성한 관계, 정말 풍성한 관계로 알아가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게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오도록. 이 출발된 믿음과 그리스도를 안 이것이 어디에 담겨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에 담겨야 돼요. 담게 되길 바랍니다. 암과 이 풍성함이 사실로 하나님의 관계의 풍성함이 내 성품에 담겨. 이게 안 돼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죠? 믿음으로 주신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져서 뭐 해야 돼요? 내 성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감정과 기질과 환경에 영향받는 거예요. 내 상태에 영향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출발된 믿음이 우리 성품에 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뭐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의 몸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 몸된 지체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우리 머리 되시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무와 가지가 별개인가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같아요. 그리스도와 나는 복음의 같은 열매를 내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뜻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나는 같은 눈물을, 같은 시선을, 같은 사명을, 같은 삶을, 같은 말씀의 성취를 따라갈,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이 삶으로의 풍성한 그리스도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삶으로 풍성한 주신 그리스도의 관계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남게 하려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예수님 주신 동일한 믿음과 그 삶,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삶을 통해서 뭘 남게 한다고요? 생명과 경건이요. 생명은 뭐죠? 썩지 않는 겁니다. 경건은 뭐죠?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을 위해 살고 더럽게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신 이 동일화된 믿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관계 속의 그 풍성함으로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성품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생명과 경건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그 근거가 우리의 성품에 담겨져요. 1장 5절이죠. 자, 1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첫 번째가 뭐요?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설명했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가 눌러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것이 내게 뭐 됐어요? 동기화됐어요.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것이 뭐요? 성품에 담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엄정화라는 가수가 이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에서. 진짜 심각하게 살았더만요. 막 무당을 끼고 살고 막 점을 안 보고 무당을 안 만나면 인생이 불안해서 하지도 못했다. 그러다 복음 만나고 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으로 대하고 관계 맺고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막 울며 간증하고 이런 걸 봤는데 제가 보면서 좀 위험하게 느꼈어요. 너무 감정적이더라. 이제 뭐로 가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냥 이 감정적인 건 뭔가 영향을 잘 받아요. 또 뭐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참 관계를 잘 맺더라고요. 선도 많이 행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덕이라는 거.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입니다. 덕. 덕이 뭘까요? 이웃이죠. 내 주변의인입니다. 내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교회에 있는 내 주변에 뭐가 되죠?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과 복음의 힘, 그 믿음이 그런데 모든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넘어 내 주변에 모여 유익을 주는 능력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덕입니다. 주변에. 여러분 믿음을 못 누리고 덕으로만 또 계속 살면 어떻게 돼요? 윤리주의가 되죠. 윤리주의자. 맞냐 안 맞냐 이게 맞냐 잘했냐 못했냐 교회 이런 사람 있으면 피곤하죠. 안 돼 이거는. 또 덕으로만 가면 윤리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요. 엄정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식의 반대는 뭐죠? 감정입니다. 지식이란 말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이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동생입니까? 이제 다 죽었다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삶의 인생 전체를 뭘로 봤어요? 말씀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 형들이 또 아버지까지 모셔왔는데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위에 또 모여서 회의를 하죠. 야,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 진짜 죽일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를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지식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되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믿음이 왔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삶으로 알아야 돼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덕이, 영향력이 내 주변에 유익한 사람이 돼요. 세 번째 뭐죠? 말씀으로 해석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자, 그런 일이 되니까 어떻게 네 번째 뭡니까? 절제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요? 죽어요. 절제가 뭘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절제가 뭡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것.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믿음과 덕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된 삶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을 이루는 삶의 추구. 그게 뭐요? 절제예요. 절제가 능력입니다. 영으로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뭐로 살게 합니까? 여러분 감정이 살게 합니까? 상황이 살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지식의 삶이 이 추구가 내 절제가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 절제에 뭐가 있다고요? 이 인내를. 인내는 뭐죠? 내가 깨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죠. Not I. NIPC. 이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그리스도를 사시게 하는 것. 자, 그 위에 인내에 또 뭐가 더해야 된다고 말하죠? 경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넘어갈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17절까지 합독해 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경건입니다. 오늘 경건에 대한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었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전서 4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더 필요한 거죠.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더 앞쪽으로 접어보면 디모데 후서 우리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전하는 베드로의 큰 구원받은 자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삶으로 반드시 있어야 돼야 될 것.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껍데기 신앙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주의 사명과 주의를 주면 못해요. 모여 있으면 되는 것 같고 뭔가 틀이 있고 시키고 점검되는 게 있으면 하는 것 같지만 혼자 딱 나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동대가 이 세워지고요. 오늘의 교회 우리 한규 목사 엄청난 그 헌신을 하셔서 그게 세워진 학교 아닙니까? 크리스천 학교 인재를 세우려고. 그분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교수를 만나 설득하고 막 그 인재들 크리스천 인재들이 미국에 있는 그 석학들이 다 그 자리들을 버리고 오신 유수한 그 시작된 학교잖아요. 한동대 학교가. 그 교회가 그 당시 그 옛날에 100억이 넘도록 헌신해서 만든 학교가 그 학교란 말이에요. 그 한참 애쓰실 때 제가 그쪽 그 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내용을 잘 알아요. 그때 거기서 많은 하는 분들이 와서 우리 그때 하신 말씀들 한 동네 학생들 그때 믿음의 사람들 많이 갔거든요. 학교 막 같이 일하면서 공부하고 막. 그 학생들을 보면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네들이 크리스찬끼리 모여 있으면 기도 있고 믿음 있고 신실하고 막 뜨거운데 나가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 착하기만 해요. 교회 생활만 해요. 얘네들이 미사일이 돼서 막 빡 에너지 채워서 막 현장 가서 빡 폭발해야 되는데 이 좋은 애들이 다 자폭 시스템을 돼서 돌아요. 그때 그 교수님에게도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자폭 시스템이 돼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막 채워지고 막 충만해지고 교회에서 채워져 어디 가서 폭발해야 돼요. 좌표 딱 찍어서 내 현장에 가서 그냥 빵 폭발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자폭 시스템. 세상 가서 꽉 채워와가지고 어디 와서 폭발해. 돌아와서 폭발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막 교수님들. 그 초대 총장님이 했던 분이잖아요. 갈대상자 책 쓰신 분 아니에요. 거기 보면 진짜 믿음의 구절들이 그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 아니에요. 사모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진짜 나중에 믿음으로 다 보시는 분 아닐까. 진짜 믿음의 석학 세우려고. 자폭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막. 밖에서 꽉 차가지고 교회에서 막 터뜨리고.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서요. 우리 계신 이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 우리가 어디 떨어져도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씨앗으로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요.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 대환란 시대 어려움이 길어지는 베드로는 절대 어려움이 끝난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우리 영적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조건과 환경과 아무 것과 상관없이 그 베드로전서부터 우리 신앙이잖아요. 조건과 상관없이. 자, 그 위에 또 7번째 말하죠. 형제 우애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 내의 관계고 내 인간 관계죠. 우리 그 속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이 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거예요. 자, 그 마지막 모든 총체적인 것의 8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마지막 최고 레벨이 뭐요? 사랑이에요. 이 말은 뭐죠? 이것 하나는 모든 것 앞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건과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마라. 베드로전서 시작의 메시지죠. 문제 왔냐? 어렵냐? 뭐 하라고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라. 어렵냐? 힘드냐? 문제 왔냐? 시대가 부딪히냐? 더 기도해라. 어려움 왔냐? 괜찮다. 우린 더 예수 닮아가면 된다. 이게 뭐죠? 내공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전서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영성. 자, 이 놀라운 비밀이 8절에 어떻게 됐다 그러죠? 힘든 겁니까? 여러분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어요? 이미 흡족하게 와 있어요. 동기화됐다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대로 다 와 있어요. 성취가. 그것을 뭐요? 삶으로 풍성히 알아야 되다. 그 알미 어느 정도로요? 내 삶의 인격으로, 내 삶의 성품으로 내가 담겨질 수 있을 만큼 그 성품의 담김이 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삶의 기초를 가진 자가 무엇인지 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흡족하게 주어졌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이미 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고 체험하는 대로 깊어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이거면 다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문제 왔어? 말하잖아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니까요. 비시비시 되지 마. 삐리리로 살지 말고 경보 올리면서 살지 말고. 찌질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좀 당당하게 믿고. 왜 찌질하게? 난 제일 싫은 게 찌질. 예전에 청소년 청년사역 하면서 애들 부를 때 놀러 와봐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눈에 힘 빠져가 이러고 다니는 일로 와. 눈에 힘주고 살아. 똑바로 허리 펴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상하게 살면 안 돼요. 힘 딱 주고. 막 적석기를 올리면서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비밀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에 매이지 마라. 사람에도 매이지 마라. 문제 아니에요. 문제 있냐?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라. 더 기도해라. 더 내공사하라. 예수 닮아가면 돼. 그게 베드로 전서라니까. 오늘 그 속에 그것이 어디 되도록? 진짜 그리스도 만났어? 모든 것 다 주셨어. 네 안에 풍성히 비밀을 누리면 돼. 어디에 그게 임할 만큼 네 성품에 뿌리 내릴 만큼 뭐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 가진 자의 덕, 영향력이라는 것이 모든 순간마다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비밀이 그걸 뭐요? 절제. 영으로 살아내는 비밀과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요. 그렇게 살아가니 뭐요? 인내가 되죠. 나를 깨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에요. 인내,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경건. 육에 져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육의 모든 행실을 조절하며 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뭡니까? 진짜 교회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형제, 우애. 이것이 무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향력이죠. 그럼 마지막에 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흡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하다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흡족하게 와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게을러지지 마라 말에 와 있으니까 사시길 바랍니다. 삶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열미 없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크리스찬들 이 환난의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생명 건 자들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어요. 옛사람으로 간 겁니다. 또 우리 10절부터 우리 11절 2절 한번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큰 흐름의 메시지를 툭 던져줘요. 야, 내가 진짜 오늘 맛있는 거 줄게. 그래놓고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앉혀놓고 티본 스테이크들을 덩어리로 앞에다 툭 던져줘요. 오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우리 영적 삶의 기초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디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씨로 마땅히 살아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딱 기억해 놓으세요. 뭐가 와도 조건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라. 더 기도해라. 더 예수 닮아가. 이게 내공의 내공.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권세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영적인 삶의 기초를 기꺼이 누리고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 앞에 사는 자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